예전에 말하면 좀 그렇지만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앞에 서는 친구만 기도하고 나는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절대 놓치지 말고 기도의 비밀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요? 네,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책에 요 끈이 있지요. 끈을 이제 빌립보서 1장에 탁 체크해 놓는 거예요. 알겠죠? 목사님은 항상 얘기했죠. 하나는 목사님 초등부 말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강단 말씀을 딱 체크를 해놔요. 예전에 목사님이 초등부 메시지 준비를 안 할 때는 읽는 성경에다가 체크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두 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바로바로 확인하고 여러분들 것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오늘 이제 빌립보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는 성도의 확신. 제목은 이따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우리 9월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도 다녀왔죠.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서론과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서론은 뭐냐면 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를 줄인 겁니다. 우리 서론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왜 중요한 시간일까요? 물론 모든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납니다. 당연한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쏜 물총에도 안에 뭘 넣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낮 동안의 시간에 그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친구들에게 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 속에 몽글몽글 하나씩 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하루의 첫 시간, 복음의 비밀을 기도로 마음에 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해가 뜨는데 침대에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기서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호흡하기 위해 좀 바른 자세를 갖추자고 하는 거죠. 자세를 갖추고 호흡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세요. 앞에서 줌으로 화면에서 목사님 떠든다고 그냥 나는 가만히 듣고 자, 이 시간 5분 더 자자 이게 아니라 이 시간을 기도하는 비밀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시간 집중하는 것도 목사님 알아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 잠깐 눈 감고 있는 이 시간에 많은 생각들이 들죠. 오늘 아침은 뭘까? 맛이 있을까 없을까? 반찬은 무엇일까? 하면 뭐하지 오늘?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고 현장으로 출발해 보세요.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들이 낮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제 학교 현장에 가는데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하면서 목사님이 계속 앞에서 이제 안내를 하고 해주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받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해 줬는데 디모데후서 2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전한 거 생각해봐라. 한 번만 생각해봐라. 쓸데없는 거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복음을 얘기했거든요. 이 복음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이것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해 봐야 돼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 단어라도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단어를 붙잡고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진짜 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 해보면 알아요. 그 단어를 통해 해야 될 것들이 보이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학년들은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된다 그랬죠? 한 단어를 붙잡고, 그렇죠, 말씀 붙잡고 실천할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8절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될 것이면데 여기는 잘못되어 있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신 약속을 전부 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을, 그리고 실천할 것들을 찾아서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범사에 총명함을 형통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을 실제로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고 계속해서 행해 나가는 사람을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 분명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걸음마도 처음부터 일어나자마자 걷는 사람 없어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잘 몰라요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이 축복을 누려나가면, 정식이도 찬양 알죠? 이 찬양 가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찬양 가사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에 들어갔거든요. 빌립보서는요, 여러분들 목사님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빌립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1번 빌립, 2번 빌립보, 3번 바울. 뭐? 바울 맞아요. 서진이 어떻게 생각해요? 시원이 어떻게 생각해요? 누군 것 같아요? 확실하나? 빌립보서인데. 진짜 잘 생각해봐. 나 기회를 주는 거야. 주원아 어떻게 생각해? 그래,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란 말이야.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썼냐면,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에 수갑을 차고 있죠.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거를 옥중에서 썼다고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에빌 골비를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해요. 이것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왜 빌립보서냐?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말씀의 제목이 고난당하는 성도의 확신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뜻인지 우리 단어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준비를 안 했는데, 고난이 뭐죠? 여러분들? 고난 쉽게 생각해보세요. 괴로움과 어려움이에요. 나한테 오는 괴로움과 어려움, 이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뭘까요? 그럼 성도, 저기 부산에 가면 장성도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목사님 이름인가요?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신은 뭘까요? 확실한 믿음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해 봅시다. 고난, 괴로움과 어려움이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한테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그러면 고난이 와도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 배가 고프다, 사식을 좀 넣어달라, 바나나 우유를 좀 갖다 줘라, 이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을 더욱더 자세히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왜 고난이 와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될까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더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에도 나왔지만, 우리 박다미 목사님 말씀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어려운 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땠냐면 실제로 매를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 목사님 바울 얘기를 몇 번 해줬지만,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던지고 매를 때리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오늘 감옥에 갇힌 것처럼요. 그리고 바울은 또 어떤 일을 만났냐? 풍랑을 만나기도 했어요. 목사 옛날에 제주도에서 풍랑 만난 거 얘기해줬죠. 태풍 만난 거. 지상에 있어도 차가 흔들리는데 배 위에서 이걸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바울은 괜찮다고 했어요. 당연하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 고난받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가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죠? 배에 있었지만 나중에 바울을 핍박하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경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이걸 딱 쳐놨죠. 그러면 우리 앞쪽으로 가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자, 고갈앱 딱 적혀 있는 거 딱 펴면 되죠. 전서 뒤에 후서를 펴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과 9절, 6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9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것처럼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또 다른, 이 바울이 그 증인이고 또 다른 증인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돌을 맞아서 순교한 사람 누구죠?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 스데반입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은요, 이 복음 한번 전했는데 돌 맞아서 죽었어요. 딱 한 번 복음 전했는데 그 순간에 돌을 맞아서 죽었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당한 일 때문에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잡아서 핍박했어요. 나라에서.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숨어버렸을까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전도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한 것을 통해서 이 피 때문에 모든, 여러분 실제로 피가 이렇게 흘러갔다는 게 아니고,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우리가 말하는 바울, 그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이 사울이 또다시 중요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아, 이 문제가 왔을 때 나는 왜 이러지? 무슨 일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이 줄을 딱 펴서 빌립보서 1장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겪었던 이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다. 왜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봐도 되고 앞에도 봐도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 지난주 아니죠. 금요일에 목요일이군요. 우리 교회에 아는 이제 그 대학생 형님의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친구 잘 몰라요. 근데 복음 전하려고 이제 몇 번 만났던 것 뿐이죠. 근데 그 친구 아버지 장례식에 목사님이 갔다 왔어요. 왜 갔을까요? 목사님 돈도 써야 되고 하는데 가서 한번 함께 기도하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 같지만 그 친구한테는 참 목사님이 마음으로 따뜻한 걸 많이 느꼈거든요. 마음이 열리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1장 9절부터 11절에도 또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사랑, 너희의 사랑 더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봅시다. 자, 목사님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옥은 여러분들 집 같은 편안한 시몬스 침대가 아니에요. 감옥은요, 돌바닥입니다. 돌바닥. 여기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뿌링클 시키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주는 음식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바울은 이 일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알아 모르겠네. 문제는 발판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야, 우리 친구들 착하네. 목사님 이런 거 알아보려고 목사님 진짜 대학생들한테 막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시대 지났어. 미안하다. 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오히려 좋아. 괜찮아. 문제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야. 문제가 왔는데 그래도 괜찮아. 오히려 더 좋아. 여러분들 이게 복음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하면 이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복음하는 우리한테는 진짜 복음적인 말입니다. 오히려 좋아.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나 학교에 이상한 친구가 많대요. 오히려 좋아. 더 복음 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나 학교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친구랑 마음에 안 들어요. 오히려 좋아. 여러분들 나는 잘 안 돼요. 오히려 좋아. 더 할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도 이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13절부터 14절에 내 매인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는 걸 통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게 어려운 일 같지만 복음이 더 선포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위기요?
기회입니다. 문제는 발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은요, 더 갱신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이 부분을 알고 고백하세요. 문제 왔을 때. 오히려 좋아. 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주문 아니다,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라고, 알겠죠?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시간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다음에 바울의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은 여러분들 소원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감옥에서 내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었어요.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우리 함께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여러분들 여기서 재판 잘못 받으면 바울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상관없다. 어떻게 되든지 복음이 증거되면 나는 여기에 기뻐한다 라고 했어요. 바울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 속에도 답이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 일 때문에 맞고 쓰러지고 기절하고 감옥에 갇혀도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참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비슷하죠. 눈을 뜨지 못했던 우리 크로스비도 그랬잖아요. 내 소원은 눈을 뜨는 게 아니다. 영적인 것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소망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울은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19절부터 왜 그리스도를 기뻐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안다라고 했어요. 이 복음만이 구원의 길임을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장 20절부터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소망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였어요. 바울이 이 이후에는 보면 나는 죽어도 된다. 난 죽으면 하나님 만나면 더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의 소망이 있었죠. 나의 소망,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 목표는 뭐지? 뭘까? 우리 준이의 목표는 뭐예요? 성공하는 건가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우리 서진이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설이 목표가 있나요? 쳐다보지도 않지. 자, 여러분들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버스나 기차를 탈 때 목적지가 정확하게 붙어 있는 걸 타요. 잘못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목적지,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인생 목표는 뭐였을까요? 계속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였습니다. 바울의 자기의 소망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길 창창한 여러분들한테 생명을 걸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점점 깨달아가게 될 거예요. 왜 이게 소중한지. 여러분들 목사님도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 팀 따라 축구하러 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더 생명보다 귀한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 일이 무엇일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남은 한 학기 우리 6학년들은 이제 3달 남았습니다. 그죠? 9, 10, 11, 12, 4달 남았습니다.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이 기간 동안 나는 반에서 몇 등 하겠다. 이런 거 말고. 이제 등수도 없는 것 같던데. 그죠? 이거 말고 나는 이 학교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겠다. 이 중에 연결된 친구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보겠다. 여러분들 뒤에 미션지 한 거 있죠? 이제 금토일 캠프 시작하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친구들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세우세요. 나는 전도자로 살겠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잘 안 돼도 괜찮거든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거라는 걸 잊지 말고 도전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거든요. 목사님의 약한 부분은 더 할수록 부끄러워요, 목사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올바른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의 소원으로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꿈나라 가기 전에 기도해요를 줄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침 서로가 결론은 뭐예요? 정시기도입니다. 그 찬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세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침에 밤에 불경 외우고 자면 안 되잖아. 그지? 합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쭉 보면 29절과 30절에 보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했어요. 뭐예요? 영적 싸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과 저녁에 기도할 때 그거 분명히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입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입는 방법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진리의 허리띠는 빠졌는데 설명에 어쨌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밤 시간에 분명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목사님 얘기하지만 나는 잘 안 돼요. 낙심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좋아. 또 내일 또 다시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언약 잡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침과 밤을 여러분들 기도로서 진짜 영적 싸움을 해보세요. 한 번만 더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침과 저녁을 바꾸면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을 바꾸면 뭐가 바뀌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침 시간과 밤 시간을 정말 이 영적인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지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로 찾고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의 소원으로 마음에 품고 정말 237 나라 살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까지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렘넌트 선교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손 우리 9월의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확신 가지고 학교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